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한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그만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중에서 이제 2장 부분,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들, 또 이단적인 가르침들, 비성경적인 그런 가르침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속이는 것에 대한 바울의 강한 경계와 가르침이,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회 안에 세상의 철학이 들어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인간 중심의 학문이에요. 그리고 인간 지향의 학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이거나 하나님을 지향하는 학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은 계속해서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계속해서 인간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인간을 공부하는 학문이 무엇이다? 철학이에요.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학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철학을 통해서 사람의 전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마치 바울이 볼 때는 세상 초등학문 수준과 같은, 정말 이 초등학문이라고 할 때는 이 스토이케이아라 그러는데, 즉 세상 지식과 세상 방편을 얘기하는 거죠. 즉 세상 살아가는 그런 처세술 세상 방식인 겁니다. 복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적인 전통, 종교적인 어떤 전통, 인간의 지식들, 상식들이 지배하는 그런 가치관, 세계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골로새 교회는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적인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냐? 아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거짓 가르침, 즉 종교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가르침도 들어와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 또 천사 숭배 사상까지 있었어요. 이런 것은 영지주의의 영역이죠. 즉 영적인 존재를 추앙하고 영적인 존재를 숭배하는 그런 이교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욕주의도 있었어요. 이것도 이교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정말로 인간적인 그 방식으로 이 깨달음의 경지 또는 어떤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고행하고 금식하는 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고행을 해야 신이 기뻐하고 신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그런 가르침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회 안에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복음과 정반대인 세상 철학, 율법주의, 영주주의, 금욕주의 이런 온갖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를 잠식하게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게 되거나 복음과 이것이 섞여져 버려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이상한 가르침들이 득세하는 게 사실 초대교회 당시 옛날만 있던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성경과 세상의 가치관을 적당하게 잘 섞어서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에게 먹이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그런 거짓 가르침, 비빔밥, 세상과 진리가 섞여져 버린 그런 비빔밥을 먹고는 정말
이걸 맛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기독교가 샤머니즘과 결합이 되어서 온갖 그런 우상 숭배와 기복 신앙이 교회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런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사업이 축복받고 성공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평가받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예전에 비일비재했습니까? 심지어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도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영혼들을 죽이는 독약과 같은 거예요. 아니, 독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마약에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은 먹으면은 정말로 입에는 답니다. 그렇지만 점점 그것을 먹고 난 후 잠깐 동안은 쾌락이 있지만, 기쁨이 있지만 점점 그 끝은 뭘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들은 정말 교회 안에서 치명적이라는 거죠. 차라리 완전 세상적인 가르침들은 노골적으로 반복음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터부시 되지만, 이렇게 복음과 짬뽕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세상 가르침들은 오히려 교회를 더 망가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이겨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다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19절 보면 바울의 해법이 뭘로 나옵니까? 아무도 이런 가르침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런 가르침은 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거죠. 쓸데없는 헛된 가르침을 붙잡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강조되어지거나 다른 것이 득세하게 되면 그게 다 거짓 가르침이고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언이 터져야 진짜 믿음이다. 아니다. 이스라엘이 열려야 온전한 복음이다. 이런 것들.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더 강조되거나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님만 강조되어야 되고 예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 만일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믿는다고 다 되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 뭘 해라 또는 뭘 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에다가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는 것, 그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예. 20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세상 초등학문에서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오직 그 얘기는 뭡니까? 오직 누구만 붙잡아라? 예수님만 붙잡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이,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지름길이자 유일한 길이라고 바울은 계속 거듭해서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삶이라는 거죠. 어떤 삶? 예수님만 붙잡는 삶.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깊이 공부하는 삶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골로새서 분위기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일명 옥중서신입니다. 즉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데 이 골로새서 내용이 절대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암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서 11절, 12절, 20절, 24절 다 보면 감사하자, 기뻐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또 2장 5절, 7절, 3장 15절, 16절, 4장 2절 매 장마다 또 구절들마다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런 내용이 그냥 옥중서신 그 골로새서 안에 가득해 있습니다. 정말로 상황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은 바울의 상황은 정말 암담하기 그지없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실패한 삶이에요. 망한 삶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이요 온 세상 온 만유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 안에 고행을 강조하고 막 금욕을 강조하고 그런 분위기, 그런 가르침, 거짓 가르침, 그래야만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다, 이런 가르침, 이거요 사실은 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다 이런 이교적인 가르침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불교, 카톨릭, 천주교 이런 것들의 그런 배경을 보세요. 굉장히 금욕과 고행, 금식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천주교 성당의 십자가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성당의 십자가에는 빈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데 고통스럽게 얼굴을 찡그리며 그 그리스도가 매달려 있는 고통스러운 죽음의 십자가로 늘 성당의 십자가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은 찡그린 얼굴로, 고통스러운 얼굴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현재 비어 있기 때문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온 땅을 기쁨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절대 찡그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우울한 암울한 어둠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정말로 비어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 비어있기 때문에, 즉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고행이나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의 시선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볼 때, 맞출 때,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우리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여러분 삶에서 정말 복음의 능력, 그 감사와 기쁨의 능력이 충만케 된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